자, 저희가 도덕적 논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한 두세 번 더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논증에 대한, 철학적 논증에 대한 얘기는 그냥 오늘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요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은 언론으로 넘어갈게요. 요전 시간에 저희가 식인종, 부모님한테 복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서 맛있게 탕을 끓여가지고 부모님한테 대접을 하는 식인종 형제가 악한가 하는 문제를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도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절대적 도덕, 상대적 도덕, 제3의 도덕. 제3의 도덕이 이제 객관적 도덕이죠. 그래서 절대적 도덕은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정언명령 같은 게 절대적 도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절대 명령.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절대적 도덕, 정언명령 같은 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태인을 숨겨놨는데 집에 나치가 와가지고 유태인 집에 숨겼지 그랬을 때 정언명령에 따르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숨긴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유태인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해요. 정언명령은. 그래서 뭐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맞질 않죠. 그래서 정언명령은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상대적 도덕은 인간들이 만든 도덕이에요. 근데 이 상대적 도덕은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악한 법과 악한 관습 또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이 만든 악한 악법이나 관습 또는 풍습은 뭐냐면 우리가 요즘 시간에도 봤지만 히틀러의 나치법 같은 거 그런 거 악법이죠. 또 식인종 관습도 사실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식인종에 한해서만 만들어진 자기네들의 풍습이나 관습인 거지 보편적인 인간한테 적용시킬 수 없는 거죠. 또 인도의 사티 관습, 중국의 전족 관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사티 관습이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히틀러의 나치법은 자기네들이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독일 국민들이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한해서는 나치법이 다 동의된 법이에요. 합법이지.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법이 된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려 자기네들끼리 인정한 거니까. 이렇게 인간이 만든 법은 어디가 옳다 그르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다 옳다 생각하고 이쪽은 그런데 그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3의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 판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을 다 제거해라. 그래도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인종 입장에서도 그래요. 상대적 도덕 아래에서는 이 식인종의 이 행위를 잘못됐다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곤란한 거죠. 인도의 사티 풍습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화장시켜서 죽여요. 순장이 태워버려요. 이게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악법이죠. 근데 이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도 실행이 됐었어요. 남편을 잘 모셔야겠네. 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은 같이 태워 죽이지 않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저렇게 장작들, 남편은 죽었으니까 시체인데 여자는 산채로 장작들을 올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힌두교의 중국에서도 예전에 묻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경우가 그 있었고. 중국. 왕이 죽으면 네. 그 신하들 같이 근데 화형은 좀 죽이고. 심하죠.
진짜. 그냥 근데 상처를 묻는 게 좀. 제가 이걸 사진으로 찍은 사진도 봤어요. 불 붙이기 전인데 정말 여자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장작불이. 아, 근데 반항 없이 그냥 올라가겠죠, 보통?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예. 이게 사람이 불을 붙으면 처음에 극심한 고통이 오는데 말도 못했죠. 그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그 고통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한대요. 죽었어. 그대로 그냥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그 승려가 불 붙여서 그대로 앉아서 타 죽는 장면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있어요. 예. 실제로. 아마 보시. 미얀마에서 그 꼼짝도 하지 않아요. 네. 원래 불 붙으면 막 사람이 날뛰다가 죽는데 그 사람 대단한.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도 그 느끼는 그게 소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신경이 죽어서 그런지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전족 풍습 아시죠? 알죠. 발 자라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불구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죠. 저는 알았을 때. 예, 조선의 서자법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양반의 부인이라도 만약에 노비 출신이면은 거기서 난 아들도 자기 아들이지만 노비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고 대감마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악법이죠. 그리고 서구에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법. 이건 뭐 말도 못하는 악법이죠.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니까. 이게 짐 크로우법이라 그래서 1900년대까지도 있었죠. 흑인과 백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자리도 같이 못 앉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 도덕을 보면은 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이러한 악법을 보고 악하다는 생각을 할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 안에 제3의 도덕적 감각, 이게 객관적 도덕이죠. 그게 우리한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 제3의 도덕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C.S. 루이스가 아주 잘 설명을 했었어요. 인간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즉 공정한 처신이나 예의나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예, C.S. 루이스가 설명하기를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00% 지키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그거를 기묘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생각, 기묘하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C.S. 루이스는. 그리고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3의 도덕, 상대성도 아니고 절대성도 아닌 제3의 도덕인데 이게 바로 요전 시간에 저희가 얘기하기를 객관적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 도덕과 객관적 도덕을 우리가 가끔 이제 헷갈리는데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명령이 되어 있는데 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적군을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그걸 거부하는 게 여호와의 종교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건 정언 명령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내가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와서 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 강도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되죠. 그건 당위성이 있고 정당방위라고 법적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 절대적 도덕에 의하면, 정언명령에 의하면 죽이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죽더라도.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도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키는 도덕이고, 절대적 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적 도덕을 했다면은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전쟁을 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건 모순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주신 그 도덕은 절대적 도덕이 아니라 객관적 도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 도덕을 인간 본성의 법칙, C.S. 루이스는 이걸 도덕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객관적 도덕 법칙. 그래서 이제 인도의 사티 같은 관습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도덕에 의해서 저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객관적 도덕이라는 게 없다면 사티 풍습을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인간한테 이미 객관적 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옳다 그르다를. 그리고 이제 요전 시간에 저희가 설명하기를 객관적 도덕 가치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도덕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이게 옳다라고 합의를 했더라도 그게 만약에 객관적 도덕하고 다르다면 옳지 못하다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 독일 국민이 나치법이 옳다고 그랬어도 나치법과 관계없이 독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했던 객관적 도덕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상대적 도덕 중에 악법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A라는 도덕이 있고 B라는 도덕이 있을 때 어떤 도덕이 더 옳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나치법이 옳지 못하다, 식인 풍습이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사티 풍습이 옳지 않다 판정을 했잖아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 어떤 도덕이 더 옳다라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객관적 도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도덕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음식 만들어 드리겠다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객관적 도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식인종의 풍습은 그 사회에서 아주 소규모적으로 일식 그 일만 가지고 있던 거지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법도 마찬가지죠. 객관적 도덕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객관적 도덕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보통 무신론 인간들이 생각하기는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 합의다 그거는 인간들의 합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다. 교육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는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탑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진화에 대한 얘기는 요즘 시간에도 했어요. 도덕적인 거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종족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았고 도덕을 어기는 사람들은 생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되거나 사라졌다. 그래서 점점 도덕 지키는 종족들만 남아서 인류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자연 선택이에요. 진화의 법칙은 자연 선택이거든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는데 찰스 다윈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약에 꿀벌처럼 진화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인간들이 꿀벌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미혼 여성들은 일벌들처럼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길 것이고 어미들은 생식력 있는 자신의 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그 누구든 간섭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 만약에 진화적이라면은 이렇게 진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도덕적 감각으로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진화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신론적 진화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 도덕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진화론에 의하면은 진화의 결과라면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뭐만 존재해요? 본능만 존재하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본능과 C.S. 루이스가 얘기한 본성, 도덕, 감각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도덕적 가치가 진화에 의한 본능이라면 진화는 인간만 한 게 아니죠. 짐승도 진화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근데 왜 짐승은 아니냐 이거예요. 왜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감이 없냐 이거죠. 그럼 짐승은 생존에 유리했나? 지멋대로 살아도? 이거 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동물은 왜 아니냐 그러면 동물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짐승에겐 도덕이 없어요. 본능만 있을 뿐이죠. 사자가 이렇게 얼룩말 딱 잡아서 먹고 아 이거 도덕적으로 잘못됐는데 이 후회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전혀 인간하고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진화에 의해서 이런 결과라면 짐승도 이런 걸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은 본능이 아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본능과 본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했냐 하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진화론자들은 두 가지의 본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살아야 된다는 본능이 있고 우리가 지금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단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그렇게 그 도덕적인 약간 움직임 이런 것들을 집단 본능이라고 얘기했는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피아노 건반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1번 건반이 생존 본능, 내가 살아야 돼 하는 본능이고 2번 본능이 진화론자에 얘기하는 집단 본능, 뭐 약간의 이타성 같은 거, 남을 위하는 거 이런 건데 피아노가 스스로 자기 건반을 누를 수 없듯이 너희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본능이라면 본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선택을 해줘야지. 그래서 본능이라는 건 피아노 건반과 같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연주자 같은 것이 바로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본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본성하고는 자연 법칙의 본성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시편 53편 가지고 비슷한 그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관련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본능과 별개의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바로 도덕성이고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일부가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라면 그거는 상대적 도덕이지 객관적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사회적 합의 봤죠. 식인종 자기네들끼리 합의, 인도 사람 사티풍습 자기네들끼리 합의, 나치법 나치끼리의 합의, 다 상대적이지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 도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 도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중세 이후에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이런 그 관념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사람을 우리가 선해진다는 것은 교육을 잘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계몽시키고 더 교육을 많이 하면 사람은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중세 때 계몽주의가 발달된 이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건 어땠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막 그때 이제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막 해서 이제 신은 없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뭐 이러고 이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러고 막 발전을 했어요. 과학주의도 발전하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킨 건 맞죠. 근데 교육을 시켜놨더니 하는 짓이 서로 죽이는 일을 벌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철학자나 이런 지식인들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 교육에 의한 게 아니구나. 이건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침 목사님도 지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나쁜 짓은 여전히 나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건 명백해졌어요. 교육을 하는 거는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 법칙을 좀 더 강조해서 가르친 것 뿐이지 교육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이제 허물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기초하에서 이게 교육을 하면 그 선한 본성을 불러일으켜서 더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오염된 것들을 일종의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원죄론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이제 성선설, 성악설이가 관계가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죄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서 성악 쉽게 구분하자면 그쪽 좀 기울었는데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교육으로 그 악함을 씻어내거나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은 해요. 저도 일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 이후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도 소용없다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깨달아졌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더 확고해진 거죠. 지금은 교육으로 인간이 선해진다 이거 주장하는 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교육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 더 효과적으로 그거를 깨우치도록 하는 건 교육이지만 원래는 인간 본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아직 되게 어려운 게 원죄 개념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인간은 선악과 성선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악과 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죄에 의해서 악함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하는데 원죄 무슨 아담의 죄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유전된 게 아니라 죄의 경향성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거 고민이에요. 아직도 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유전된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타고 내려와서 오늘까지 인간에게 했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리송해요, 아직도. 예. 유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침에도 제가 어느 두 사람이 그거 토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왔는데,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환경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100%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안과 에덴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 밖의 세상은 이미 이제 뭐 그 일종의 저주받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에덴과 전혀 다른데 거기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악한 환경에 빠져버리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태어나는 일은 쓰레기통에서 태어나자마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또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헷갈리고 있어요. 생각이 많은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기본적으로 뱀의 유혹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양상이 있기 때문에 기울었다는 생각을 많이 그거는 하거든요.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거, 거부할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부를 선택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에덴의 밖으로 쫓겨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한동안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 풀리는 게 있었어요.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인간의 죄 때문도 아닌데 왜 그 고통이 일어나지? 지진으로 막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화산 폭발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폼페이 같은 도시는 한 방에 없어져 버리고, 자연재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내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자연재해는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지 않는가? 왜 그 고통을 받아야 되지?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원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덴의 밖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인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달의 표면을 봐도 거기에 초기에 유성들이 떨어져가지고 분화구가 막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났을 거예요. 거기 막 유성이 떨어지고 막 그 파괴가 일어나고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을 보면서 분화구를 보면서 고통스럽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고통스러우냐면 인간이 그 장소에 있다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밖과 에덴의 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에덴의 밖은 좀 험했을지 몰라요. 우리 지금 봐도 분화구가 지구에도 여러 개 있고 화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밖에 땅은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고통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에덴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연재해의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축출되면서부터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재해의 고통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재해의 고통의 원인도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돼서 그 환경으로 맺혀졌기 때문에 원인은 인간에게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던 건 아니구나. 이렇게 저는 자연재해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하여간 그 원죄와 이런 도덕적인 얘기는 좀 시간을 많이 요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주제이긴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주제.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썼던 게, 객관적 도덕 법칙은 인간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도 많이 받아들여졌었죠. 객관적인 도덕법은 문화나 개인의 의견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단순히 사회적 관습이나 본능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를 초월하는 존재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이 도덕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며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도덕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심어주신 도덕적 양심이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객관적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걸 했죠? 그러면 되게 변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 변명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객관적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객관적 도덕 법칙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 이러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변명을 하는 건 그 안에 객관적 도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에. 나치가 망했을 때 그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문서를 몽땅 폐기하려고 나치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노력했냐는 거죠. 나치도 자기네 상대적 도덕 법칙을 만들어서 유태인을 죽였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 내부에 객관적 도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문서를 폐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는 객관적 도덕 법칙이 여전히 그들한테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 많이 미워했죠.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을 오늘날까지 안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개인에 따라서는 사과도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정치인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저질렀던 것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조상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지금 젊은 애들이, 일본 애들이 잘 몰라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왜? 교육을 안 시키고 숨기는 거죠. 그렇게 숨긴다는 자체는 일본 사람들 안에 객관적 도덕 법칙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자기 후손들한테 숨기려고 교육을 안 시키고 숨기고 한국한테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한다는 자체는 바로 객관적 도덕이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들은 객관적 도덕 가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 도덕만 인정하는 거예요. 또는 본능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건 없다고 취급을 하면서도 사실은 95% 이상 자기는 그 객관적 도덕을 못 벗어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다 그 안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이제 어떤 사람을 들었냐면 마이클 루스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객관적 도덕률이라는 거는 환상에 불과한 거다.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 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뭘 주장했냐면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덕은 환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상대적 도덕은 다 인정해야 되는 거고 누가 어떤 짓을 했어도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했어. 옳기 때문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이 왜 아동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객관적 도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도덕은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이클 루스뿐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프랑스 철학자인데 사르트르 같은 사람도 이런 식이거든요. 도덕이라는 건 뭐 그렇다 이런데 그 사람은 또 뭘 했냐면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 알제리아 독립을 또 찬성하는데 또 사인을 했어요. 그럼 뭐 도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알제리를 프랑스가 식민지로 뭐 탄압을 하든 말든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우린 좋아 이러면 그만인 건데 그게 또 옳지 못하다고 사인을 한 거는 그 사람도 역시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 객관적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면서 입으로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샘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까지 주장하냐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자꾸 되니까 아예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의 모든 이 생각은 뇌에서 정기적 신호로 만들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뭘 물을 수 없냐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그냥 뇌에서 정기적 신호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냥 정기적 신호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샘 해리슨이 그렇게 주장했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의 자녀를 누가 죽였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절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자기도 사실은 객관적 도덕에 묶여 살면서 모든 인간처럼 입으로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자유의지까지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참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TED 강좌가 유명하죠. 그 샘 해리슨은 TED 강좌까지 나와가지고 인간한테 자유의지 없다 이러고 막 아주 유창한 강연을 해요. 근데 그 헛소리인 거죠. 당장에 그런 예만 봐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객관적 도덕의 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타심이에요. 이타심이라는 거는 내가 보상받으려는 기대 없이 남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기심에 반대되는 것. 이게 이타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있는 아주 좋은 면의 하나가 이 이타심인데 이게 객관적 도덕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짐승들은 결코 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이타심이거든요. 인간한테만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한테 객관적 도덕이 있다는 증거의 하나예요, 이타심이. 유명한 얘기는 이 막시밀란 콜베 신부라는 분의 이야기가 유명해요.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수용소 안에 어떤 룰이 있었냐면 만약에 자기네 그 수용소 그 그룹 안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방 안에 있는 10명을 뽑아서 굶어 죽이는 룰이 있었어요. 가둬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콜베 신부가 있는 그 방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10명을 이제 뽑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10명을 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치 군인들이 가서 막 무작위로 10명을 뽑아냈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누가 있냐면 프린세스 게어니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너무나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내가 있고 나한테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선택이 되면서 막 절규를 하면서 선택이 됐는데 그때 막시밀란 콜베 신부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대신하겠다. 허락해달라고. 나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혼자기 때문에 나를 저 사람 대신 선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치 장교가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럼 네가 대신하고 넌 들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시밀란 콜베 신부가 결국은 죽어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볼게요. 영상으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과 폴란드인의 지하 조직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된 콜베 신부님은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941년 7월 말 콜베 신부가 있던 14호 감방에서 죄수 한 명이 탈출을 했다. 그런데 포로한 사람이 도망치면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들 중 10명이 아사형에 처해지는 보복이 있었다. 마지막 호명된 사람이 울며 처자식을 부르자 그때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한 사람의 포로가 동료들을 해치며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저 사형수 중에 한 사람 대신 내가 죽겠소. 나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 남자 대신 콜베 신부가 죽음의 행렬 마지막에 마치 양떼를 모는 목자처럼 따라갔다. 콜베 신부는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감방을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키면서 위로해 주었고 숨을 거두었다. 네. 아까 진화론자들이 이런 이타심 비슷한 거를 집단 본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짐승들이 보여주는 약간의 그 집단 본능적인 것하고 이 이타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도 가끔 그런 걸 보여요. 자기 새끼들을 어떤 다른 짐승이 공격하면 그걸 막으려고 마개를 쓰는 그런 걸 보여요. 그런데 인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짐승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전혀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짐승도 자기 새끼가 물려 죽는 거를 막 막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물려 죽을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대부분의 짐승은. 자식이 위험에 처해도.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어떻게 하든 자식을 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신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이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하고 전혀 다른 객관적 도덕이라는 거죠. 이 프란시스 게오니책인 사람은 장수했어요. 94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94세까지 사시면서 그 사는 그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삶은 이 막시밀란 콜베의 이 신부의 행위를 알려주고 간증하고 이러는 것으로 나머지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저희가 뉴스로 많이 아는 사건이죠. 일본에서 레일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이수연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건 인간만이 특이한 그러한 이타심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구하려는 거. 근데 사실은 이수연이라는 청년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철로에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타심을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당연히 단지 그 이타심이 누가 더 강했고 실행으로 옮길 만한 용기가 있었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한테는 다 객관적 도덕 안에 있는 이타심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 객관적 도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존재 논증에서 도덕적 논증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 객관적 도덕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논증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탑재한 게 아니라면, 그게 진화에 의한 거라면, 사회적 교육에 의한 거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거라면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제멋대로 보는 거, 사티, 나치법, 무슨 지멋대로 보는 거죠. 식인종법.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도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도덕 그 감각, 도덕 의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신존재 논증입니다. C.S. 루이스가 특히 이제 그걸 많이 알렸고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객관적 도덕을 부인하자니 상대적 도덕밖에 없는 거고, 진화로 얘기하자니 본능과 본성은 또 도덕적 가치는 또 다른 거고,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또 뭐 나치법, 식인종법, 사티법 뭐 제멋대로 이거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객관적 도덕 법칙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아까 세미에리스처럼 자유의지가 없다, 아주 여기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가 넘어갔나? 이게 제가 포함시킨다 그러고 빠뜨렸나 보네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요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짐승이든 찾아보세요. 다른 짐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짐승이 있나? 없습니다. 아이만과 슐주의 예를 이제 들고 싶어요. 객관적 도덕 법칙과 상대적 도덕 법칙에 대한 실예예요. 아돌프 아이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나치 시절에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는 일, 그거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의 유태인을 색출해 가지고 그 유태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소로 보낼 것인가를 총관장하던 사람, 총책임자가 이 아돌프 아이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치가 망하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숨어서 도망갔냐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숨어 살아요. 이름 바꾸고 자기 정체를. 그런데 이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게 어디 망에 걸렸냐면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사드가 이 아이만을 아르헨티나부터 납치를 해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사람을 납치해온다는 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제 없이 하여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만을 모사드 요원들이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요. 그게 이제 나타나면서 아르헨티나하고는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워낙에 아이만이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죠. 아르헨티나로 나치 정범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아르헨티나하고 약간의 독일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이만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범 재판으로 세우고 전범 재판을 합니다. 아이만 한 사람을 놓고. 그때 이 아이만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여성 철학자이면서 정치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그 재판을 전부 다 참관하면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얘기했던 그 악의 평범성,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어요.
왜 이제 이 재판이 문제가 됐냐면, 아이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군인이었다. 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군인으로서. 그게 군인의 도덕이라는 거죠. 자기는 내 손으로 유태인을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다. 결코. 단지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뭘 따른 거냐면 나치의 도덕을 충실히 따른 거예요. 상대적 도덕을 충실히 따른 거죠. 그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거를 이제 그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나치에서는. 그걸 드러내놓고 죽이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최종 해결책 이렇게 불렀어요. 최종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뭐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그건 유태인을 학살하는 거였죠. 네, 거길 자기는 명령으로서 충분히 충실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그 모든 사람이 놀란 거는 아돌프 아이만이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너무나 우리가 이웃집에서 볼 수 있는 뭐 마음 좋은 아저씨,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아돌프 아이만은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유태인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만은 뭘 목격했냐면 어느 출장 갔을 때 가스차를 목격했어요. 그 죽이는 게 수용소에서 죽인 게 아니라 가스차를 만들었어요. 그 가스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사람들을 그 밀폐된 트럭에 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을 열면 다 죽어 있어요. 그 차에서 가스를 푼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목격을 했어요, 아이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아닌 것 같아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악의 평범성인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한나 아렌트는 사유의 부족이다. 생각의 부족이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돌프 아이만이 생각을 했으면은 달랐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길 따랐다는 거죠. 근데 뭘 생각 안 했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 도덕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무능력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표현을 했는데, 객관적 도덕의식이 없어지면은 상대적 도덕만 따를 수밖에 없고 나치법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도 객관적 도덕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돌프 아이만 같이 되기는 너무 쉽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는 이 도덕 윤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악의 평범성. 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아주 유명해졌죠. 이 아돌프 아이만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많은 유태인들, 거기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많이 증언자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예일 디누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다가 실신을 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미국의 그 60미니츠라고 유명한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죠. 그 마이크 윌리슨가 하는 그 남자가 이제 그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왜 거기서 당신은 실신을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봤는데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었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막 이렇게 얼굴에도 악하게 나타났으면 아닐 텐데 너무나 평범한 얼굴의 인간이기 때문에 평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리고 나 자신이 무서워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도 저럴 수 있었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너무 짓눌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게.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예는 많아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광주 사태 같은 데 보면 그 특전사 공수부대가 가서 막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건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전쟁터에 내보내면 전쟁터에서 사람이 잔인하게 무덤 그지없는 사람들로 변해버려요. 네, 그렇게 되는 건 악의 평범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객관적 도덕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전쟁터에 가서 군인의 신분이라도 함부로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악의 평범성에 빠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건 뭐냐면 평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자기가 전쟁터에서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 마치고 와서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 트라우마. 미국에서 좀 실제로 많이 있죠. 트라우마 겪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해요.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너무나 짓눌려가지고.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악의 평범성에 빠졌다가 되돌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전쟁에서는 참 어려운 게 인간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고, 또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동이 돼요. 그런 장소에서.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변명을 만든다는 거죠. 아,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악을 막 저지르고도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 끝나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오면 자기 합리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꼭 이 경우는 아니지만 전쟁터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공격하자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투 상황은 어쩔 수 없겠죠. 전투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 전투 상황이 아닐 때에 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재미삼아 죽이기도 하고 여자를 강간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6.25 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증언에 하면 미군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막 숨었대요, 청년들이. 겁탈당할까.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상사 중에 월남전에 참여했다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증언에 들어보면 인간이 할 짓을 못하고 다녔어요, 한국 분.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했죠. 똑같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자를 재미삼아 죽인 거예요, 총으로. 그래가지고 가서 뭐 여기 뚫렸네 저기 뚫렸네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 여자를 집단 강간하고 이걸 한국군이 했다는 걸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총으로 죽이면 안 돼. 그러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걸 자기가 직접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악의 평범성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 이 사람의 그 증언했던 장면을 잠깐 볼게요. אינני רואה את עצמי כסופר הכותב דברי סיפור. זהו הלבוש של הפלנטה הקרויה אושוויץ. הם מסתכלים בי, אני רואה אותם, אני ראיתי אותם ליד התור. אולי תרשה לי מר דינור, אני אציג לך מספר שאלות אם טוב הדבר בעיניך. אני זוכר. לא, מר דינור, תשמע מה שאמר היועץ המשפטי. רגע אחד, תשמע עכשיו לי. לא, מר דינור.
שקט, שקט, שקט. שבו במקומכם בבקשה, אני מבקש מאוד, כן? 예.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주눌려서 이렇게 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돌프 아이만은 결국은 나치의 상대적 도덕을 충실히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뭘로 그 사람을 판단했냐 하면 객관적 도덕을 가지고 아돌프 아이만을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반드시 객관적 도덕을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아이만처럼 일부의 인간들은 상대적 도덕을 따랐지만 보편적인 인간들은 다 객관적 도덕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아이만도 객관적 도덕을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변명을 저렇게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않음,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저기가 생각하지 않음, 무능함. 이건데 뭐냐면 저건 객관적 도덕을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도덕을 생각하지 않으면 선과 악의 장님이 되는 거죠. 어리석게 되고 결국은 객관적 도덕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은 생각의 무능함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돌프 아이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 앞에서는 죄가 있을지 모르나 법 앞에서는 무죄하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상대성 도덕을 따라선 사람의 일이에요. 객관적 도덕에 의하면 나는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따른 상대적 도덕에 의하면 그건 죄가 아니다. 나치법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객관적 도덕 앞에서는 유죄일지 모르나 상대적 도덕 앞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는 모두 객관적 도덕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아이만은 사형 선고받고 교수형 당했어요.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번도 저렇게 객관적 도덕을 두고 재판을 한 적이 없잖아요. 특히 친일 세력들에 대한, 그래서 지금 그 권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쫓아 살면은 악을 쉽게 행하기는 어렵죠. 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저 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아무리 지식이 쌓여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험한 전쟁터에서 객관적 도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요세프 슐츠라고 하는 독일 병사예요. 이 사람은 난 군인이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 그 부당한 명령이 뭐냐면 객관적 도덕에 반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따를 수 없다라고 거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면 현장에서 명명불복종 죄로 이 사형수 사유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진을 현장에서 찍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실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있는 거 다 무장 해제하고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서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총살당해서 죽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객관적 도덕을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단편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주 현장을 똑같이 재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그 세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1941년 4월 6일) 나치 독일군은 유고슬라비아를 전격 침공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약소국 유고슬라비아는
개전탄 11일 만에 독일군에게 항복하였죠. 독일군이 유고슬라비아를 점령하자 유고슬라비아의 국왕 페타르 2세는 바로 영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의 국민들은 게릴라 조직을 결성하여 독일군과 끝까지 맞서 싸웠죠. 그러나 그들은 열악한 무장과 적은 수 탓에 독일군에게 패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전투에서 패배한 게릴라 조직원들을 대부분 즉결 처형시켰죠. 처형당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이 민간인들까지 죽인 이유는 겁을 줘 민간인들이 게릴라 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즉 본보기로 민간인들을 처형시키니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군 제714 보병사단 소속의 요제프 슐츠라는 군인만큼은 여타 독일군들과는 달랐었죠. 그의 사단은 1941년 7월 19일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마을인 팔랑카에 주둔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민간인과 소수의 게릴라 대원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슐츠가 소속된 중대는 이 게릴라 대원들과 전투를 벌였고 게릴라 혐의가 있는 인근 마을 주민 16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7월 20일 독일군 상부는 평소처럼 마을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게릴라와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즉결 처형을 실시하였죠. 그런데 독일군 병사 모두가 즉결 처형을 위한 고청 명령을 따르고 있던 와중 한 병사만큼은 그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병사가 바로 앞전에 소개했던 요제프 슐츠라는 군인이었죠. 장교는 다시 한번 요제프 슐츠에게 고청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죠. 결국 해당 장교는 명령을 거부한 슐츠에게 처형 대열에 서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제프 슐츠는 군장을 모두 풀고 덤덤하게 처형장으로 향하였죠. 그는 부끄러운 사륙보단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순간을 한 독일군이 카메라로 찍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실제 슐츠가 처형대로 향하는 모습이죠. 해당 사진은 요제프 슐츠의 동생 발토 슐츠에 의해 요제프 슐츠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슐츠는 16명의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전후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슐츠가 처형됐던 장소인 팔랑카에 기념비를 세웠고 그곳에 16명의 유고슬라비아 희생자들과 함께 슐츠의 이름을 적어 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 슐츠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 영화로 만들었어요. 앞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그 중요한 부분 뒤에 단편 영화만 보겠습니다. 2, 3번이 이어지는 건데요.
Schulz, was soll das bedeuten? Schulz! Leg an! Oder? Schulz! Warum denn Schulz? Legt an! Feuer! Laden! Legt an! Feuer! 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슐츠가 군장을 풀고 저 사형대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짐승은 저런 결정을 절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요셉 슐츠는 객관적 도덕의식을 굉장히 튼튼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 도덕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나의 객관적 도덕은 용납할 수 없다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 도덕은 인간한테 분명히 있고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덕성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이 유일한 도덕성은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한테 객관적 도덕이 있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좋은 도덕적 감정이 손상을 입기 시작하고, 그게 혼합돼 가지고 한편으로 선하면서 한편으로 악한 인간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객관적 도덕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객관적 도덕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면 객관적 도덕에 대한 의식도 같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시편 53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 객관적 도덕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악과 선을 나누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 도덕은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해주는 원천이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논증, 신존재 도덕적 논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무슨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은 모든 골치 아팠던 논증을 오늘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단서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아, 이렇다면은 이 단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단서들을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가. 재밌었어요, 지금. 재밌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